자, 구약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기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기획서를 설명할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해 나가면서 모든 부분들,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는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신 구약과 성경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고 개론적이고 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학교들마다 조금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개론 1, 그리고 구약개론 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구약개론 1 같은 경우에는 개론적인 내용, 구약개론 2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서의 신학적인 내용, 이렇게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교들은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구약개론 그리고 또 구약 신학,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고 개론적이고 서론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구약 개론 2라고 부르는 그 제목에서 다뤄졌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서술되는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제목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 구약 개론을 다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개론과 관련된 이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의 신학과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그 질문과 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질문이자 또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무엇이냐? 한 세 가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고,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분, 오로지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신도 있고 B라고 하는 신도 있고 C라고 하는 신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어떤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니다. 오로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유일하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겠죠. written revelation 이게 되겠습니다. written revelation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것.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여기 있죠. 성경이 상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니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 거기에 상징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딱 펴면 그림들로 빼곡하게 그렇게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 나아가서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상징이나 그림이나 멜로디가 아니라 무엇으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대 세계에서는 구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 언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한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재차 언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한한 존재 그리고 비가시적인 존재 그 존재를 우리 인간의 굴곡되고 타락된 그런 이성으로서는 충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준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말하는 거죠. 자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말한다. 자연.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사실 얼핏 보아도 아름답죠. 그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바닷가에 갈 때 해가 지게 되면, 낙조라고 그러죠? 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앉을 때, 서쪽으로 쭉 내려앉을 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아주 붉게 타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 알래스카 여행을, 미국의 알래스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여행을 갔었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본 적이 있냐면, 그 알래스카에 그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마운트 맥킨리라고 하는 산입니다. 마운트 맥킨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아주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산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경비행기를 타고 한 50분 정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 여행 갔었을 때 경비행기 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를 타고서 이 마운틴 맥킨리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전문 산악인들이 베이스 캠프 1, 베이스 캠프 2, 베이스 캠프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캠프에 진을 치고서 거기서 이렇게 바깥에서 햇빛을 통해 가지고 뭐 작업하는 것도 보고, 아주 그 재밌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 높은 그 산 정상 위에서 그 만년설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빙하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엄청난 장관이죠. 그 사람이 대단할 것 같지만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탁월하다, 뭐 인간이 위대하다, 뭐 그런 표현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산 앞에 딱 서게 되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웅장한 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서, 이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만든 신의 존재와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단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뿐만 아니라 더 넓게 더 우주 끝까지를 우리가 상정하고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신의 능력, 그것을 만드신 신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 그건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 신의 존재, 신의 능력, 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의 속성,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놓여있지 않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꽃송이 안에서도 눈꽃송이를 눈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질서가 있죠. 그 꽃잎을
자세히 현경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바닷속 깊은 속에 들어가도 다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른 말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인이 그런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소와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에 보더라도 거기에도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보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늘도 보고, 그죠? 하늘도 보고 궁창을 보는데 그 궁창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피조 세계는 그냥 가깝게 생각을 해서 가깝게 운하계나 더 멀리가 아니라 그냥 태양계만 보더라도, 아니 지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이 지구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라는 걸 사용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인간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뭐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나마 조금 더 아주 그 정교화된 그런 상징 체계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만큼 이렇게 고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그 언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사 표시를 해나가는데 피조 세계는 그런 것이 없지 않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피조 세계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죠? 이게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또 쓴다 그랬어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도 쓴다라고 했어요. 자연 계시.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 계시.
계시. 자, 그 일반 계시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가 보여주지 못하는 특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 안에만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 구원의 그 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서부터 3절까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를 할 때,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원역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족장사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11장에서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쫓겨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구원하는 이야기, 그러나 구원받은 또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기록이 됐어요? 백성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시작이 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9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즉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웅장하게 시작이 되고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없던 것에서 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참 인간의 역사가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이런 인간을 누가 구원할까라고 하는,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의 내용, 즉 구원의 도와 관련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신적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특별 계신 성경에는 뭐가 있냐?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divine author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vine authority. 그렇죠. 여기 divin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인이라는 뜻이고 authority라고 하는 건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밝히신 구원의 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해서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그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계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담은 정말 신적 권위가 담긴 책이라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는 대로 곧바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득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우리 앞에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읽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읽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치게 되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을 올바로 해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되느냐?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수업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는, 특별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를 담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기에 우리가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반복하면서 강조되어질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주어진 방식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다보는 어떤 시각하고 고대 히브리인들이 바라다보았던 시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 과학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만사를, 그리고 또 자연을 바라다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하고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을 바라다보는 방식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 양식, 세상을 바라다보는 방식에 맞추어져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오늘날의 어떤 우리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에 맞춰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치 오늘날의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시각, 과학적인 어떤 시각, 오늘날의 철학적인 어떤 시각,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인식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방식을 알지 못하면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무엇인가가 글로 기록이 되어질 때 어떤 특정한 양식을 사용해서 기록했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존 왈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존 왈튼. 이분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죠. 존 왈튼은 일리노이에 있는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미국 중부 시카고가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대학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리노이, 이렇게 읽을 때는 일리노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정확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리노이스 이렇게 되잖아요. 쓸 때는 일리노이스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는 일리노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리노이주 안에, 그죠? 여기가 이제 일리노이주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카고가 있고, 여기가 위스콘신이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켈빈 대학교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리노이, 여기가 위스콘신, 그리고 이쪽에가 뭐가 있냐면, 미시간 호스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스. 근데 이제, 이 일리노이주가 있으면 여기에 시카고가 있는 거예요. 시카고. 일리노이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대학의 구약학 교수이시죠. 위튼 대학이라고, 복음지권 일반 종합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위튼, 위튼 칼리지. 종합대학이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반 학부도 있지만, 이제 대학원 과정도 있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비교 연구와 주석을 쓴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수십 권의 책들과 학술 논문들 및 번역을 출판했다. 이 번역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번역을 출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작가예요. 다작. prolific author라고 그러죠. prolific author. 그러니까 굉장히 1년에 막 한 권, 두 권 막 이렇게 내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그는 성경의 문화와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비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The Lost World. The Lost World. The Lost World Genesis 1. Ancient Cosmology and Origins Debate. 이렇게 됐죠. 잃어버린 세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책 제목이고, 그리고 부제가 어떻게 보세요? Ancient Cosmology. 고대 우주론, 그리고 우주론과 기원 논쟁.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 왈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1차적으로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대 문화는 어떠한지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아담과 이브의 잃어버린 세계. 이런 책 제목이죠.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Human Origins, 인간의 기원 논쟁.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 작품이고, 그리고 또 바로 위에 거는 2019년 작품이네요. 그죠? 2019년. 이건 2015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왈튼 학자 이분의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언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세계관을 알아야지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고대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고대 문화, 고대 세계관을 이해해야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자의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평을 가한다면 이런 것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어나가면서, 현대인들이 읽어나가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전혀,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이 성경책이 고대에 쓰여지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 개론의 의미와 영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개론의 의미와 영역, 이 의미는 이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구약 개론에서 우리가 연구하게 될 영역, 연구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개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개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introduction. 모든 그 과목에서 introduction은 이제 개론을 말하는 것이고, 영어 그 과목뿐만, 영어의 모든 과목들은 그 단어에 introduction이 들어가 있죠.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troduction to, 전치사 to가 항상 나와야 돼요.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아니면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이런 것처럼 이 전치사 to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introduction이 어디서 왔느냐? 동사 introduce에서 왔죠. introduce,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myself, 이런 식으로 그저 누구누구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intro라고 하는 말이 안쪽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또는 안으로, 그러니까 내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duce라고 하는 것은 lead,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introduc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안쪽으로 안내하다, 안쪽으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거, 이 명사는 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 놓고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안쪽으로 안내하는 행위 혹은 안쪽으로 안내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process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막 각 방으로 막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현관문으로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우리가 이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대한 일반적이고, 그렇죠?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혹은 이제 종합적인 정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종합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 이거를 이제 개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구약 개론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느냐? 이게 살펴보면 한
한 9가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9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언어, 역사, 종교와 문화, 저작권, 각 책에 쓰인 연대,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 원문, 본문의 완전성, 또는 본문의 전승,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아람어죠. 구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디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다니엘서 2장 4절서부터 7장 28절까지, 그리고 에스라 4장 8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에스라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있으면 세 군데인 거죠. 다니엘서 2장 4절에서부터 7장 28절, 에스라 4장 8절에서 4장에서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그리고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있다. 굉장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용되어진 언어가 이제 아람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이어서 온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가 사용한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냥 아람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는데, 이 바벨론을 누가 집어삼켰어요? 페르시아.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하죠.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요. 이 페르시아의 에서 보통 이제 문화라든지 또는 교육 이 분야에서는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정착되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런 그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가 아주 휩쓸고 했을 때조차도 사실은 헬라어가 공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는 계속 면면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사용되어지게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냐 하면 바로 아람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제 살아남았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개론을 공부한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한다. 당연하죠.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구약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영문학을 배운다. 영국 문학을 배운다. 영국 문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독일 문학을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독일 문학을 배우려고 한 그 독일 문학에 쓰여져 있는 언어, 기본적인 도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기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을 역사에서도 한번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 멸망.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면 주전 586년 페르시아, 즉 바사죠.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내게 되는데 1년, 2년, 3년 지내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언어의 그 혼잡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이방인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의 언어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히브리 말을 또는 배우지 못하고 그냥 누구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말을 배우게 됐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하튼 간에 그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역사하고 고대 근동 국가의 역사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밑은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죠. 그 다음 여기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빨리 그래서 지중해, 가나안 땅, 애굽 이쪽 지역, 아시리아, 그 바벨론 이쪽 지역을 다 뭐라고 부르냐?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 그 고대 근동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연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싶어 한다,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오늘은 만나고 있지만 이제 얼굴을 맞대어 보고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의 연구 대상이 저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지나온 삶, 그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현재의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하고 또 뭐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배우자를 알아가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을 국한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과거를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역사,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 때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마 강의 중에 그런 책들을 좀 몇 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종교와 문화입니다. 이거는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즉 고대 근동의 그런 종교와 문화가 아니라 문화죠.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이런 그런 종교적인 이런 문화적인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는 별거 아닌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화의 갭은 굉장히 큰 겁니다. 문화의 갭은 우리 쉽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트리니티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로 이제 유학을 나갔었을 때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죠. 대학원입니다.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교에 처음으로 유학을 나가니까 이제 뭐 미국 사람들도 있고 뭐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 대학원에 뭐가 있냐면 그 각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들이 겪게 되는 그 문화적인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화적인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갭을 그 뭐랄까요 누그러뜨리기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히 아내 되는 사람들을 와이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걸어갈 때 상대방에게 누인사 하나요?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누인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랬다는 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이렇게 윙크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아주 묘한데 눈인사를 합니다. 눈인사. 저도 캠퍼스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런 그 눈인사를 오해를 했었어요.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그 미국인 여학생이 지나갈 때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눈인사를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게 되는.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오해요. 큰 오해였죠. 그건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 방식이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건데도 이제 이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후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냥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죠. 비단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종류의 우상이었고 왜 그런 우상을 섬기려고 했으며 그 우상을 섬기려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그런 신들을,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알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곤 신상을 세우고, 몰록을 세우고, 몰록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냥 몰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제의를 가지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이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를, 얼마 안 된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도록 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녀를 바치는 그 제사는 정말, 헌신의 헌신일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제사 의식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과 관련된 종교였다,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작권. 오서십이죠. 오서십. 이 책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서십. 오서십이라고 저작권. 오서십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누가 썼느냐? 기본적으로 이 책을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을 한번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다. 소설이든 아니면 인문학서적이든 한 저자의 책을 읽고서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저자가 쓴 책은 그냥 두말 없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받았던 인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책을 사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주는 그런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 누가 썼느냐, 여호수아 누가 썼느냐, 이사야서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저자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중저자죠. 이중저자. 이중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썼지만 또 인간 저자가 썼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느냐?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썼죠. 그리고 또 누가 썼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중저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경을 누가 썼느냐 라고 하는 것, 모세가 썼다 라고 하는 것.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할 때 주어지게 되는 어떤 권위, 그리고 신뢰성, 그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했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저자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거 다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로 각 책이 쓰인 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책이 쓰인 연대. 이 문제는 그 각 권이 언제 말하자면 언제 작성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책이 언제 작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이 문제는 그때 상황이 그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언제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또 느헤미야, 미야서 언제 작성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지만 그 바하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칙령 주전 538년이죠.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책이 언제 작성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시편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시편과 같은 경우는 시편은 1편서부터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편은 굉장히 오래 전에 작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죠.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작품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주전 14세기, 15세기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37편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아니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즉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시대에 쓰여져 있는 다윗 시편과 같은 경우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요? 주전 10세기 11세기 10세기 그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시편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언제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시편 1편서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책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문맥하에서 우리 시편을 이해하게 되면 시편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5가지의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6번째 보면 역사적 상황입니다. 성경 저자가 말씀을 선포한 그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거예요. 무슨 시간에? 구역 개론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이 언제냐? 무슨 내용이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당면 문제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성벽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에스라서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상황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당면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구약개론 서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적인 어떤 개론에서 다루는 개론적인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것 또는 특별한 어떤 개론적인 특별 개론으로서의 내용, 이런 내용과 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